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리. 나 홀로 서 있는 숙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영성훈련 입문과정 6번째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은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력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제6장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예요. 우리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다 신분이 다 있어요. 그죠? 높든지 낮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 신분이 있어요. 이제 저를 비유를 들면 저는 교회 목사예요.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 아내한테는 제 남편이라는 신분, 또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신분이고, 또 며느리는 시아버지라는 신분이 있고 여러 신분들이 있어요. 그 신분에 저는 다 걸맞게 살아야 돼요. 예,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예, 근데 가끔 보면 이 신분을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따져서 뭐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목사 같은 경우에는 오직 목사가 최고야. 그래서 목사의 어떤 그 직분만 감당하지 남편의 역할을 못하지, 부모의 역할을 못하면 교회에서는 인정해주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하지만 아내한테는 인정을 못 받지, 또 자식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모든 신분이 다 중요해요. 목사라는 신분도 중요하지만 남편이라는 신분도 중요하고 또 아버지라는 신분도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보면 주의 일만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 내팽개치라 이런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오직 교회만 신경 쓰지 집안에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는 어떤 이런 경우도 보게 되고,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에서 존경을 안 하죠. 예, 그래서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신분이라는 것은 다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집안의 아내예요. 또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엄마라는 직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다 골고루 잘해야 돼요. 예.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마치 여성이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하잖아요. 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순간에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예전에는 누구누구의 몇째 딸이었지만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누구의 아내, 또 자식을 낳으면 누구누구 엄마, 또 시어머니한테는 누구 며느리, 이렇게 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 친정집에서 몇째 딸로 했던 신분이 이제는 아내로, 어머니로, 또 며느리로, 또 올케로 이렇게 또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어진 신분에 걸맞도록 살면 행복한 거예요. 예.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신분이 싹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건 물론이고 그 바뀌어진 신분에 걸맞도록 우리가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신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신분을 잘 모르면 잘 못 살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어떤
여성이 시집을 갔어요. 근데 며느리가 뭔지를 몰라. 예, 며느리가 뭐 하는지를 모르면 시집을 갔어도 며느리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친정집에 가처럼 시댁에 가가지고, 예? 시어머니가 다 밥 차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예? 뭐 이러면 시어머니한테 사랑받겠어요? 예, 못 받죠. 왜냐면 며느리라는 신분은 며느리로서 역할이 있잖아요. 물론 며느리가 뭐 밥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며느리로서의 그 집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시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자,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자, 넘겨서 4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뀌어요. 그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야.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가 이끌린 대로 가는 거예요. 왜?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예, 자녀니까. 자,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신을 주고, 예? 인정할 수 있고 증인으로 서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 영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처음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녀서 하나님 아버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인격적인 만남,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어느 날 어떤 아저씨를 데려오더니, 자, 오늘부터 니네 아빠라, 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 내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고 부를 자신 있어요? 없지요. 아니 왜 내가 저 사람 아버지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에? 이렇게 나를 낳고 돌아가셨는데 왜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하고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제를 충분히 하고, 아, 저런 분이라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인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믿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아버지라고 하라 안 해도 존경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인정이 되면 뭐라고 그래? 오늘부터 제가요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예, 친해지고, 예, 정말 그 마음이 열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왜? 야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자, 그러잖아.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때요? 정말 사실 못할 말 없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죠? 예.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 왠 줄 아세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너무 바쁜 나머지 일만 하느라고 자식들하고 교제를 안 해. 애가 학교를 가는지 뭐 하는지, 예? 자식이 필요해서 아버지 돈 좀 줘요. 그러면 싫어! 그냥 가버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하고 정이 없어. 정이. 그러니까 성장해서 어른이 돼도 아버지와 관계가 서먹서먹한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해지는데요, 예? 교회 와서도 기도하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서먹서먹해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요? 친합니까? 예?
저는 하나님 너무 친해. 그래서 사람한테 못할 말 하나님께 다 해.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기분 나쁘거든요 하면서 주님 앞에 기분 나쁜 거 다 이렇게 아뢰면서 하면 주님께서 야 참아라, 네가 참아야지. 그러면 네 하고 거기서 교제력 속에서 풀고 이렇게 해진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친해지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는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다 보면 그 사이가 친해지고 나중에는 영의 하나님이 영의 나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예. 아시겠죠? 예. 만약에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잘 사시는데 자식이 잘못 사면 누가 욕 얻어먹어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잖아요.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자식이 마약하고 막 뭐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 받고 막 그러면 괜히 아버지가 욕 얻어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살면 결국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욕을 얻어먹어. 예.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래요. 그 어렸을 때 놀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보면 참 이상해요. 그냥 돌멩이 던졌는데 창문이 깨져. 난 창문 깨려고도 안 했는데 그냥 놀다 보니 창문이 깨져. 돌멩이 확 던졌는데 장독이 탁 깨져. 그러면 꼭 어른들이 우리 귀 잡잖아요. 애들 귀 잡고 이놈 새끼 일로 와봐. 그래서 꼭 묻는 말이 뭐예요? 옛날 어른들은 꼭 귀 잡고 꼭 묻는 말이 있어. 네 애비 누구야? 아니 장독은 내가 깼는데 왜 네 애비가 누구냐고 꼭 묻는단 말이에요. 아, 참 어렸을 때 그게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니 내가 장독 깼는데 왜 네 애비가 누구야가 왜 나와?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 깨닫는 게 그거예요.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살면 여러분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잘 살아야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삶에서는 엉망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야. 저거 믿는다는 것들이, 아이고 저거 뭐 신앙생활 한다는 것들이, 그러면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아시겠죠? 예. 자식들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지네 아버지가 붕어빵이네 그러잖아요. 아버지 뚝 닮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라면 내가 그분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고 하나님하고 붕어빵이네 그 말 들어야지요. 너는 마귀하고 붕어빵이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는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자, 두 번째가 47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신분이에요.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왕 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내가 한나라의 왕이었으면 참 왔을 텐데 여봐라 그러면 막 예이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쫙 하고 이거 해라 그러면 막 착착착 하고 얼마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참 예전에 저도 동화책 읽으면서 아 나도 왕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자, 거기서 말하는 왕은 세속적인 왕, 세상적인 왕을 말하죠. 왜 사람들이 왕 되기를 원해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 달라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있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그의 어머니가 두 자녀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주님 나라에 가시면 하나들은 우편에, 주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자, 그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그러니까 왕 다음 높은 자리를 하나씩 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높은 사람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개념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서 왕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뭐냐, 여기 보니까 그 47페이지 맨 밑에 이 특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법으로 첫째, 죄를 다스린다.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야. 여봐라 그게 아니에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 안에서 막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죄를 날마다 새로운 죄를 저질러요? 아니면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릅니까? 매일 새로운 죄 짓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분은 그러지? 술 마시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또 마셨네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또 마시고 아버지 또 마셨네요, 죄송합니다, 또 그러죠. 우리 여성도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막 소리 지르놓고 아버지 저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또 야 그러고 이게 매일같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예. 왜냐, 이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끊지를 못해. 왜? 왕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영성훈련 통해서 어느 단계 성장이 되면요, 이 반복했던 죄들이 끊어져요. 절제가 되고 다스려져요. 성질내던 거 다스려지고요. 예? 뭐 술 마시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딱딱딱 끊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냐, 자기를 다스린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혈기,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잖아요. 감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들. 우리가 제일 참기 어려운 게 뭐냐면 열받았을 때, 화났을 때 그 화를 절제를 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막 화나는 김에 막 던지기도 하고, 화났다고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 그 화 풀린다면 아이고 내가 또 저 짓을 또 했구나 이러면서도 또 한다면, 왜? 그걸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게 다스려져요. 절제가 되더라고요. 제 얼굴 보세요. 저도 한성질 하게 생겼잖아요. 저도 한성질 합니다. 그냥 잘 참아요. 참다가 어느 한번 그 이제 탁 열리면 그 다음부터 나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지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부분을 경험시켜 주시는데, 진짜 애들 말도 뚜껑 열린단 말 있잖아요. 네? 뚜껑에서 김이 팍팍팍 날 때, 아버지, 그러니까요, 그게 쫙 사라지는 거예요. 화가, 혈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 요게구나.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니까 그게 다스려지는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경을 다스립니다. 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 그냥 힘들어해요. 돈 없어 봐요. 그냥 돈 없다고, 예? 그 돈 없는 것 때문에 눌려가지고요, 어디 가서 기도 못 피고, 명절 때 어디도 못 가. 왜? 돈 없다는 것 때문에. 예.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을 지배하면요, 그런 거 관계 없어요. 돈이 없어도 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뭐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자신 있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돈 없어도 자신 있게 살아가요. 근데 환경에 눌린 사람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예. 조금만 어려워도 극복을 못해.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이 환경이 어쩌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 환경을 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귀를 다스린다. 지금 마귀에 종돼 가지고요, 마귀가 시키면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마귀도 안 돼.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이제 사탄의 권세도 시험이 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 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왕권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죠. 예, 여러 왕들이 나와요. 예,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왕, 다 왕들이 나오는데요. 그 왕들이 보면 그 왕들의 기록을 왜 써놨을까? 예, 남의 나라, 우리나라, 우리 말로 왜 남의 나라 왕을 내가 왜 공부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왕들은 우리 그 왕적 신분의, 왕의 신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왕으로 제대로 산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왕의 신분으로 잘 사니까 이런 복을 주지 않니? 라는 거고요. 그 잘못 살아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만들어요. 그걸 말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왕의 신분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너 요렇게 망한다, 샘플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잘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 넉넉히 이기고 누려지는 삶을 살아요. 평안은. 자,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열왕기상 역대기 작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요, 예? 잘 섬기는 왕들을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한 삶을. 그러나 그 왕이 죄 짓고 범죄하면 뭐예요? 반드시 누가 와요? 적들이 침공해 옵니다. 예,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요. 아람이 쳐들어오든지 아수르가 오든지, 예, 바벨론이 오든지 꼭 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기근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가뭄이 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아, 왕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와 같이 어려움이 있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왕으로서의 제대로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에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왕의 신분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세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48집회 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뭐라고,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여러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 중에서 가장 주된 신분이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의 신분이 제일 중요해요. 아마 이런 말은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라는 말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신분은 거의 일반 교회에서는 못 듣습니다. 보통 보면 뭐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냐면 교회가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가죠. 어디가? 성전에 뭐하러? 청소하러. 성전에 뭐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성전이란 말을 지금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 성전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성전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은 시대가 가면서 계시발전사 쪽으로 보면 성전의 의미는 바뀌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신약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예표요 그림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얼마나 크기일까요? 아니면 얼마나 값진 보석으로 꾸몄느냐일까요? 예?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그게. 예. 아무리 크게 짓고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빈들이든 초막집이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고린도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성전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지. 내가 뭘 잘생겨서 성전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성전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지어줘야 되잖아요. 건물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땅을 샀어요. 집을 지으려고. 성질이 급해. 그래서 땅 공사하는 데 가서 아이고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래 하고 땅 파고 있는 데 가서 누워 있어 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와! 그 공사하는데 방해되니까 나가. 예, 여러분 다 집을 짓고 들어가야지. 맨 땅에 들어가서 나 여기 우리 집이니까 여기 살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공사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시간이냐? 공사하는 시간이에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지를 않으셔. 그죠? 어떤 분은 내 평생 소원 정말 주님의 음성 한번 듣고 싶은 게 소원이래.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대화를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성전으로 내가 완성되어지고 지어져 가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즘에 뭐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뭐 젊은 애들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결혼하려면 그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살 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집을 뭐 월세든지 뭘 하든지 이건 집을 준비를 해야 결혼합시다 이게 되는데 이 집을 준비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신 있게 결혼하자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사고와 가치관이 너무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 바뀌어서 문제지만 어쨌든 월세라도 방을 뭘 얻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돼. 크든지 작든지 뭐라든지 일단 지어져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고 왕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된 신분이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이 되어야 그 성전 안에서부터 이런 신분들이 사라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49페이지 이 성전 제도의 개혁. 자, 성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처음에 단부터 시작합니다. 단을 쌓았더라 그랬죠? 예, 단을 쌓고 거기 단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옵니다. 시내산에 와서 뭘 해요? 성막을 짓죠. 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지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있다가 이래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짓지 말어.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뭘 져요?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을 지어요.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가다가 이게 586년에 무너집니다. 그죠?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요. 그죠? 그래서 BC 515년에 완성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것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뭘로 바뀌냐면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요. 자, 어찌 보면 성전이 여기까지 와요. 헤롯 성전까지 끝납니다.
그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죠?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성전 없어요. 지금 예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산에 지금은 그 황금돔이라고 해서 이슬람 사원이 쫙 자리 잡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해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금도 꿈꾸는 게 뭐냐면 빨리 성전을 짓자.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 이슬람 서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헐어야 성전을 짓는데 그걸 헐었다고 하면 이슬람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과 성전과 이 모든 것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헐으시고 못 짓게 일부러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 오셨을까? 이거 뭐냐면 성전이 바뀐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요.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그 성전이 완전 개판이죠. 그죠? 장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막 다 도떼기 시장을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몰아내면서 뭐라고 그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일으키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예수님 자신 몸이 성전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는 성전지를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래서 이 성전 짓는 신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과 7장에서 신령한 집을 짓는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 성전 개념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우리 몸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까지만 우리가 인식을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오시면 네 번째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구약시대는 누가 제사장이었죠? 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제사장이었어요. 이게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타고나야 돼.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걸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강대상이 지성소다. 그래서 여성들은 강대상에 못 올라왔어요. 예, 여성들은 아예 강대상에 못 올라왔어요. 사회 볼 때도 못 올라가고, 심지어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청소하러 강대상에 못 올라갔어요. 앞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 청소 당번이면 꼭 저를 데려갔어요. 못 올라갔다고. 그래서 걸레 빨고 빗자루 들고 교회 가서 너는 강대상에서 쓸어내려. 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강대상에서 싹 내리면 저희 어머니 밑에서 이제 빗자루 들고 쓸고 가고, 그 위에는 걸레 가지고 제가 다 닦고, 강대상에 이거 다 닦고. 왜? 여자는 못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이 구약적 개념을 아직도 못 깨달았어. 예, 목사도 제사장 맞아요. 그러면 목사만 제사장이냐?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네. 왜 제사장이냐?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얘기하고 교통할 수 있는 신분이 뭐냐? 제사장인 거예요. 그 예전에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가도 자기가 제사 못 드리잖아요. 염소 끌고 가요. 그럼 어찌되고 뭐에다 왔냐? 그래, 나 이리 죄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러 왔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소나 염소나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죄를 다 고백하면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받아. 그러면 그 피를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피를 뿌려. 피를 바르고, 그래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아. 내가 직접 하나님께 못 나가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는 거야. 근데 이제는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어때요? 누구한테 고할 필요 없어요. 천주교처럼 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한다고 내가 몇월 며칠 날 이런 죄를 저질렀으면 그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아멘 뭐 그런다고 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럴 필요 없어. 누굴 통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 받는 거고요. 또 필요한 거 있을 때 하나님 제가요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하고 직접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뭐라고 목사님 대신 좀 기도해 줘요. 하나님 목사님 좋아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아니 자기도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근데 신약시대 보면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해놓고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제사장이야? 그럼 제사장 어떻게 살지? 저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천상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우리가 거기서 유추해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속죄사역. 속죄사역이란 뭐예요? 죄 짓고 와서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어요. 그러면 요 잡아서 그 가서 속죄하는 그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매일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매일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떡을 올리고 내리고 일을 했어요. 여러분 분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분향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이니까 매일같이 예전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향하듯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자기 자신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요 죄지면 안 돼. 자기를 자신을 성결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도들이 와서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신분이 잘 되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알긴 아는데 뭐 순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보면 집사님 이래야 되잖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그러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알아요 기도했는데 아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사장 신분이 안 되면 알긴 아는데 그게 아는 게 삶으로 안 나와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차라리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살 수 있는데 아는데 안 사라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신분이 회복이 돼야 돼. 빨리 제사장 신분이 회복이 돼서 사라져야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52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입니다. 신부. 여러분 신부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신부하면 딱 생각나는 게 하얀 드레스. 그렇잖아요. 신부에 어찌 보면 그 신부를 나타내는 뜻이 하얀 드레스잖아요. 그래서 그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어린 양의 신부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는데 내가 입는 옷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옳은 행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부분들이 내 옷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래.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설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로운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가 신부가 결혼하는데 드레스를 준비를 못했어. 그래서 신부 입장 그런데 삼각 팬티 입고 들어가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장난 아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지금 그때에 삼각 팬티 입고 들어가는 신부들이 많을 거라고 말. 왜? 이 땅에 살면서 엉망으로 사는 거야. 자기 멋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로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무슨 옷이 있겠어요, 옷이. 에? 여러분, 신부 드레스 옷이라도 다 같은 옷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고, 뭐 연예인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 드레스가 뭐 몇천, 몇 억대잖아요. 그죠? 같은 드레스라도 급이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입는 드레스 급이 있다니까요. 겨우 수치만 가리는 드레스일까? 아니면 수억짜리 드레스일까? 이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내 자신을 영적으로 변화시켰느냐? 내 삶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것이 내 옷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바뀌어야 돼. 날마다 변화돼야 돼. 성질 내던 거 빨리 내려놔야 되고, 예? 죄 짓던 거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돼야 돼. 아시겠죠? 그 변화된 것이 뭐냐? 내 옷이 돼. 내 옷이 돼.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으셔야 돼.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누가 뭐 시키지 않았는데도 항상 보면서 뭐예요? 신부 얼굴 한번 보고 신랑 얼굴 한번 보고 뭐라고 그래? 야, 아무래도 신부가 딸리지. 그렇잖아요. 신랑은 아주 멋있게 생겼고 잘생겼는데 신부가 그냥 못생기면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야, 너무 안 어울린다. 신부가 무슨 능력이 있나? 뭐 이러면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뭐 신랑에서 흠잡을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신부니까 뭐 신랑 얘기하지 말자고요. 문제는 뭐냐? 그 완벽하신 신랑 옆에 신부 입장에서 여러분이 섰을 때 과연 사람들이 보면서 야, 잘 어울린다, 예수님하고 딱 잘 어울려 라고 말할 것인가? 어떻게 너무 안 맞아, 이렇게 말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는 많은 분들이 권사가 저기 권사라고 이러면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서 잘못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세상에서도 권사님, 난 권사님을 보면 난 예수님이 생각나, 뭐 이 정도 되어야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 옆에 예수님 쓸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 내려놓고 이제 새로워진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셔야 돼요. 그게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이런 뭐 각종 보석으로 꾸미지 마라.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금이나 은이나 막 이런 것만 꽂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아름다움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숨은 사람, 곧 내 영을 말합니다. 내 영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신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섬기는 자입니다. 53페이지 섬기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야, 내가 하나님이야, 까불고 있어, 나 섬겨,
얼마든지 예수님은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가장 잘 보여줬던 게 마가 다락방에서 성만찬 하시고 저녁을 먹시다가 식사 후에 예수님 먼저 가서 태아에 물을 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발을 씻겨요? 사람이 예수님 발을 씻겨도지 감당이 안 될 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요 섬기시길 바래요. 내 나이가 몇인데 필요 없어요. 내가 뭔데, 내가 권사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더 섬겨야 돼. 참 제가 예전에 그 옥하늘 목사님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설교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받을 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랬어요. 왜냐? 나는 세상에서 너무 섬김을 많이 받았다.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섬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을 거라. 직접 자기 본인이 입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요 저도 충격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목사라는 신분이 성도들로부터 대접만 받다 보면 결국 뭐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구나. 그래서 섬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네, 목사라는 타이틀 내려놓고 청소할 때, 교회 청소할 때 같이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으냐?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해라. 선교사의 상을 받고 싶으냐? 선교사의 이름으로 섬겨라. 그러면 선교 한 번도 나가지 않아도 내가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회자 아니잖아요. 평신도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목사상 받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목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목사를 섬기면 내가 목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시길 바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라.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섬기시길 바래요. 누구를 섬기느냐? 몸의 지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섬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내가 나보다도 나이 어린 사람들 섬기고, 나보다도 좀 힘든 사람 섬기고, 그래서 열심히 섬기시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근데 교회에서 보면 참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섬기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막 자녀를 막 대여섯 명 나는 기분이었고 막 10명 낳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요? 낳자마자 애 보고 막 그러면서 심부름하고 하면서 섬기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일하는 게. 근데 요즘에는 하나 낳거나 둘 낳거나 그러고 완전 떠받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소를 해보기를 했나요? 뭘 했나요? 밥상 다 챙겨주고 막 다 해주고 이 대접만 받다 보니까 이 애들이 섬길 줄을 몰라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어지러우면 저는 뭐 목사 뭐 그런 타이틀 없이 어지러우면 그냥 빗자루 들고 가서 쓸고 닦고 막 합니다. 자, 그런데 저보다도 조금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걸레 들고 오라 가면요, 아이고 목사님 두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요. 근데 저는 저의 동년배나 선배, 나보다 좀 연세가 높으신 분 달라고 그래요. 근데요, 청년들은요 본체만 체합니다. 그리고요, 장의자 밑에 어지럽잖아요. 그 쓰려고 하면요, 애들이 뭐라고 그래? 여기요 목사님, 발 들고 있어 이렇게. 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 들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목사가 청소한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참, 그렇게 섬길 줄을 모르는 이 세대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교회의 기둥이 된다, 일꾼이 되었을 때 과연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뭐 목사 뭐 걸레 달라고 그 안에서 섭섭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섬기시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7번째, 복음 전하는 자라는 신분이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물론 전도자의 사명이 따로 있어요. 예, 상담을 해보면 전도의 소명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달란트가 있죠. 기가 막히게 전도 잘해요. 예? 저도 보면 어떻게 전도하는데 물어보면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예수 믿으시오. 그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오던데. 자,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는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전도 사명 없으니까 나는 안 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전도 사명 있는 사람만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모두에게, 하나님이는 모두에게 사명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도 사명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뭐 여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여러 신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양이라는 신분도 있고요, 여러 목자라는 신분도 있고 여러 신분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주된 신분 7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다음에 섬기는 자다, 복음 전하는 자다라는 이 신분이 있어요. 이것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옆에 온전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성장을 하셔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결혼식 할 때 그 들러리라고 애들 세우잖아요. 6살, 7살짜리 꼬마 애들에게 그 여자아이는 하얀 드레스 입히고 남자는 양복 입혀가지고 신랑 신부 앞에 가서 막 이렇게 꽃 뿌리고 가잖아요. 어떻게 잘 하던가요? 물론 잘하는 애 있지만 아이고 어떤 애들은 울고 어떤 애들은 막 엉뚱한 데 가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옷을 잘 입혀놨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해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어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야. 그 들러리 화동에게 야, 너 똑바로 가서 이거 뿌려. 근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한 거서 정신이 없는 거야. 왜? 어리니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아니라서 아니라 신분을 줬는데도 내가 어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는 뭐요? 지가 왕자가 뭔지 왕인지 뭘 알겠어요. 그죠? 그냥 떼쓰고 막 굴렀죠. 자기가 왕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아, 내가 왕이구나,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구나, 그럼 왕으로서 내가 채통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장을 하면 그게 자세가 되고 준비가 되어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어리면 안 돼.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예. 이런 신분을 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시. 우리가 성장하면 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신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분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여기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단계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